신학교 같은 데서는 이제 우리 보통 이제 다른 신학교 같은 데 보면은 자기 시간을 양보하기가 쉽지 않아요. 할 수가 없고 상황이 받으셨으면은 맨 우측 상단 맨 우측에 보니까 창설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봤을 때 우리 말이 어순이 이상하거든요. 근데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순서로 해야 더 쉽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히브리 10개를 한번 읽어봅시다. 한글로. 창설하시고 뭘 창조를 하셔 누가 하셨느니까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근데 이제 써놓기를 여호와 그러면서 에호바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에호바가 어근이고 그다음에 엘로힘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자꾸 왜 이런 얘기를 간혹가다 하느냐면은 엘로힘은 뭐좀 하면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해석하는 것도 다 해봤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하나님이 엘로힘이 여호와시고 여호와가 엘로힘이시고 뭐 마찬가지인 것인데 그러니까 창설하시고 그래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무엇을 동산을 어디다가 에덴에다가 에덴 어디 동방에 있는 동쪽에 있는 이런 식으로 동쪽에 있는 거기다 두셨다. 그래서 샴 9번에 샴 그러잖아요. 거기는 거기 두시고 그리고 에트하담 무엇을 아담을 그랬습니다. 아세드 그 지으신 우리 말로 하면 이상하잖아요. 지으신이 맨 나중에 나오고 근데 우리가 번호대로 읽으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3번 동방의 에덴에 그다음에 5번 6번 이제 동산을 위에 창설하시고 이렇게 되죠. 창설하시고 그다음에 맨 밑에 7번에서 그 지으신 사람을 8번에 거기 두시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뭐 의미를 순서 말하는 순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에덴에다가 아담을 옮기셨을까? 최초로 창조하신 곳에서 그냥 놔둬도 되잖아요. 일단 이 지상에다가 어떤 생명체를 두고자 하셨다고 하면은 만약 어떤 동물을 우리가 강아지를 하나 사왔다. 그러면 그 강아지를 아무데나 놔도 되는 거예요. 집에다 갖다 놔도 되고. 그런데 다른 어디선가 창조하셨어요. 어디서 창조하셔가지고 이끌어 오셨단 말이에요. 이끌어 오셔가지고 에덴에 와서 에덴에서도 어디로 가느냐? 동산이라고 하는 거, 간이라고 하는 곳 그곳에 딱 두셨는데 거기서도 어디로 가느냐면 에덴 동산 중심에 두신 거예요. 중심에 가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동네 사거리에서 이제 중앙 거기를 말하는 거죠. 거기는 두 나무가 있었잖아요. 두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늘의 생명을 대신 먹는 그런 나무죠. 오늘날 우리의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고. 근데 그 두 나무 중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랬어요. 그건 이제 깊이 사실 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나무가 있는 그 사거리에 딱 갖다 놓은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과 또 그 사단의 목적과 이게 충돌하는데 충돌한 중심에 딱 놓고 거기서 이제 끝내야 되는 거죠. 예? 그래 놓고 그 싸움에서 아담과 헤아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아세요.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포괄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딱 들어갔어.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듯이 우리도 창조주의 아들이가 되고 또 우리가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고 그렇게 해야 원래는 만든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에덴 동산에 우리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은 해석이 아니죠. 에덴 동산 어디? 그러니까 처음에 그 2절에 저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은 에덴 동산이 아닌 어디에선가 아담과 헤와를 만드신 거예요.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를 이끌어다가 에덴에 두신 것이요. 에덴의 중심에 딱 두신 것단 말이요.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그래요. 본문에서 보면은 6번에 보면은 창설하시고를 먼저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설하시고 만드신 거. 이게 창설하시고 그 말은
거기다 이제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설치하시되 그 말이죠. 거기다 에덴 동산을 이제 설치하시되 그 말이죠. 또 심겨놨다. 뭡니까? 그 어떤 식물 심듯이 그 나무를 그냥 그 말뚝을 박아서 세우듯이 뭐 그런 것이죠. 그래갖고 박혔다 그 말이죠. 박혀놓은 그래서 고정시켰듯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처음에 그래서 바있다 그랬습니다. 바있다 장세를 하시고. 근데 이제 여호와를 아까 설명을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쫓겨나는 그 자리예요. 이제 동방이 그쪽으로 이제 에덴 동산 중심이 아니고 에덴으로 오셨는데 에덴에 그 동방이라고 하는 거, 동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각인을 시키는 거죠. 그 동방의 에덴의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몇 번 들었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 하면은 이것은 보호된 동산, 정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 몇 번 했을 거예요. 그 우산을 쓰는데 전신우산이라고, 온몸을 가지고 다리까지 가지는 그 우산에 대해서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울 얘기하고 남산 얘기하고 했기 때문에 구분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지키도록 보호하도록 이렇게 간수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죠. 에덴 동산을. 근데 만드신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주 만물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영물들, 천사들까지 다 통치할 수 있도록 그런 자격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를 그 다스릴 만한 자격이 안 돼요. 능력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지능도 안 되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은 바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 말로 하면 바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바로 받아가지고서 그러면 선사보다도 지위가 높아지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선사보다도 지위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 인생들은 결국은 다 지옥 갈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그 사탄의 졸개로서 사탄이 가고 있는 곳에 사탄은 지금 어디가 자기 집이냐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태홈이라고 하는 것이요. 태홈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기품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노아 방주 때도 노아 방주 여러 군데 나와요. 기품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다. 지옥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데 선악과를 만약에 지난번에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때는 죽지는 않잖아요. 죽지는 않지만은 보장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따먹었다가도 어느 때인가 누군가 썩 지나가다가 먹고 싶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따먹은 사람과 구별되는 게 뭐냐면 따먹은 사람이 이미 구속사역을 해요. 하나님 그 개인적으로 구속을 해야 되는 게 이를테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만약에 처음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다 아담이 그럼 그 후손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후손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런 생명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선악과는 따먹을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그쪽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바로 그건 거죠. 그냥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말고는 모든 것들을 다 이무대로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어. 그런데 마음대로 먹으라고 한 데는 핵심이 중심이 뭐냐면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 그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네 사거리에 딱 놨다 그랬잖아요. 동네 사거리에다가. 동네 사거리에 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고 가면서 마주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맛있게 만들어진 것, 보기도 좋고 아름답게 생긴 것이 두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 사탄이 와서 뭐라고 해요? 뱀이 와서는 선악과를 가리키면서 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도 하고 막 하나님도 같이 될 것이라고 하고 이런 얘기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 어떤 거짓말이냐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지혜로워지고 눈이 밝아지고 모든 것을 통달해서 알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뒤집어서 사탄은 이제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은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욕심나게 하고 먹게 하고 욕망이 생기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데 그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은 그때부터 이 지구가 인류가 사는 날 동안에는 계속 사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뒤집고 그것을 계속 사탄의 욕망이, 사탄의 뜻이, 사탄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사상이라든지 정권이라든지 뭐 정치 환경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사탄이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 쉽게 넘어가기 쉬워요. 사람들은 지능이 아직까지 우리는 신분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은 거, 그거, 예, 죽지 않는 거, 지옥 가지 않는 거, 그것을 우리가 확보했지만은 완전한 승리를 이룰 때까지, 그래서 최후의 승리까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있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남는 거고, 끝까지 사탄에게 이렇게 속아가지고 사탄에게 그러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과 해가 살던 에덴 동산에서는 이제 죽고 사는 문제지만 지금 우리는 성장하는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죽진 않아요. 죽진 않은데 거기서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영이 자라지 못하는 거죠. 사탄과 싸워서 이긴 만큼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죠. 사탄에게 계속 속아서 악한 사상 주식하고 그리고 선한 하나님의 참 사랑, 하나님의 참 진리를 먹이려고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가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악념이 있는 것이요. 못하게 가정에서 문제가 있든지 어디서 문제가 있든지 그걸 끌어내는 거죠. 거기서 그걸 못 가게 하고 전철이 목장난다든지 뭐 차비가 없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사탄은 가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품에서 빼어내려고 해요. 빼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을 해야 되고 그걸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 군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는 한 것도 안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순서대로 한다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이 한 번에 동방의 에덴이라고 그랬어요.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3장 우리가 34절 3장 24절 3장 24절에 보면은 그 동방 그 케뎀이라고 하는 곳, 케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쓰이지만은 동쪽 끝 그런 얘기예요. 영구적인 동쪽 끝. 전에 옛날에 뭐 그런 뜻도 되고 또 뭐 아주 과거 우리 인류의 최고의 과거가 돼요. 에덴에서 쫓겨난 그때가 과거거든. 인류의 초기. 과거나 동편이나 또 전면, 모든 것의 시작이 전면이니까 그리고 앞부분 뭐 고대 이렇게 이제 이 케뎀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어쨌든 고대다. 고대도 얼마큼 고대냐면 가장 오래된 고대. 인류로 가장 오래된 고대는 바로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래서 고대 그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옛날에는 동쪽이나 서쪽이나 할 때는 그 한문이 우리 속에 안 들어왔을 때는 해 뜨는 쪽, 해 지는 쪽,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문이 들어가지고 동이고 서고 북이고 남이고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때 시대마다 영어가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달라지는데 최초로 사용했던 부분은 어디냐? 바로 쫓겨났던 그곳 케뎀이라고 그랬죠. 미케뎀 그랬습니다. 미케뎀. 그래서 에덴의 동산을 에덴이라고 하는 건 너무 잘 알잖아요. 어떤 내부를 말하는 거죠. 내부. 뭐 에덴가 뭐 기쁨, 어떤 세계, 환락의 세계, 아주 기쁜 세계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 세계. 그리고 이제 에덴에 까만색으로 서는 거는 배 그랬잖아요. 에덴에 그 말이죠. 안에 에덴 안에 에덴 속에 그런 얘기죠. 에덴 속에 깐이라고 하는 게 동산이라고 하는 곳,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 보이지 않는 이제 정원인 거죠. 보이지 않는 이제 그 보호된 것이고 거기가 완전하게 전신우산처럼 가려져 있지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가시적인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것을 이제 지키고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천사를 거기다 뒀는데 그 천사가 어떤 존재를 줬냐면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부의 천사들, 그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기 때문에 그 천사들을 축출한 모든 이제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그 행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노출되지 않으니까, 나쁜 짓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도 천사들이 활동을 못해. 그러면 범죄가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잡힐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범죄 가능성 있는 곳에 이제 두는 거예요. 두어서 그가 이제 아담과 헤와에게 분명히 선악과를 먹게 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할 거 아니에요. 못 먹게 하고, 그것이 오늘도 마찬가지죠. 각종 주변에 많은 그 이단들이 보면은 자기네 진리는 막 심어주고 기독교 진리는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담과 헤와가 똑같은 그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알고 허용하신 거죠. 알고, 그 적반이 돼야 심판을 받는 것이니까. 그래야 그 지옥에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동산에 이렇게 이제 두신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그래서 그 동산을 딱 창설해 놓은, 아까 그랬죠. 설치했다, 막 박혔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거기다 완전히, 거기다가 못 박아 두셨단 말이에요. 그 동산을. 에덴을. 그래 가지고 왜 하느냐. 사람을 거기다 두시려고 한 거잖아요. 창설하시고, 이제 그 지으신, 여기 약자르라고 하죠. 약자르. 창조하다, 뭐, 빠라 창조 있고, 아사 창조 있고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 지으신 그 아담을 했습니다. 하아담. 이 아담 어떤 아담이라고 했어? 첫사람 아담이죠. 첫사람 아담. 천지 창조의 이제 완성과 이제 그 미완성을 결정하는. 하나님 우주 만물은 완전하게 만드셨잖아요. 만드셨는데 무엇이 마무리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헤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딱 먹어버려서 자기 완성을 했다. 그러면 자기 완성을 했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헤와가 아주 완성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헤와가 그 둘만이 선악과를,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먹을 존재가 없는 거고, 그것을 딱 먹으면은 그것으로서 완성하는데 스스로 완성을 해야 돼요. 스스로 완성을 해야 하나님의 이제 그 창조 사역하고 딱 연합이 되는 거예요. 시켜서 하면은,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강제라고 하기보다도 일방적으로 이건 너는 지옥 갈 사람, 너는 천국 갈 사람, 이렇게 정해놓은 신학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 사상이 안 맞는 거예요.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결정을 해야 돼요. 사람이 결정을 해서 생명나무를 택하고 생명나무를 먹었어. 그럼 하나님 생명을 먹었어. 그럼 바로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우리가 그 사탄 와서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은, 왜냐하면 천사는 우리보다 훨씬 지능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선악과를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할까가 그게 이제 우선인 거고, 선악과 열매를 먹고 이제 자기 사상이 들어가 버린 거죠.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은 사탄의 사상이 이제 들어가 버린 거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아담에게 이제 그대로 저수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목표로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도 사탄이 알았단 말이에요.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처음에는 아담과 헤와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은 목적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자기보다 무한한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겠다 하니까 아담을 속인 거죠. 왜냐하면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이 사탄보다 지능이 낮아요. 보통 사람인 것이죠. 그렇지만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 완전히 지능이 천사보다도 천배 만배 무슨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만큼 이제 확장이 되어버리고 커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도련님이 옛날에 도련님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모습이 도련님 어디 가면 꼬마 때 이제 업어주기도 하고 뭐 안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옹냥옹냥하고, 그리고 무슨 나쁜 일이 있으면 방어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도 보면 주변에 좀 있는 집 가면은 꼬마들 어디 가면은 또 아저씨가 데리고 가는 거 아니고 경호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렇지만은
생명과일 열매를 딱 먹으면 지능도 능력도 모든 자격도 경험보다 훨씬 높아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자녀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꼬마가 이제 자기 아저씨 이제 그 경호원 아저씨가 따라다니며 지켜주고 방어해주고 하니까 그때는 엄청 우리가 아저씨 최고야 그리고 싸움도 잘하고. 왜냐하면 경호원들은 일반 사람들을 경호시키는 게 아니라 무술도 잘하고 또 능력도 있고 지식도 많고 그런 사람들을 지킨단 말이에요. 공부도 시키고 할 수 있는. 근데 점점 하니까 부잣집아들이 점점 지가 더 능력이 많아진 거예요. 커지면서 학력도 높아지고 점점 이제 하나님 그냥 생명나무 열매를 딱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은 계속 무한 성장을 하게 돼 있어. 그렇지만 이 경호원 아저씨는 그 경호밖에 못해. 간혹가다 하니까 어디서 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우리 집에 이제 냉장고가 있다 이게. 그러면 냉장고는 냉장고 역할 외에는 할 것이 없어요. 라디오는 라디오 역할밖에 못하는 거죠. 세탁기는 세탁기 역할밖에 못해. 그러니까 아무리 천사가 능력 있고 또 다재다능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천사는 잘하지를 못해요. 처음에 만들어진 것만큼만 테레비는 테레비로서밖에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지능이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사탄이라고 해도 결국 천사에 달하는 거니까 천사보다 우리 지능이 높아져 버린 것이죠. 그런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면은 천사를 통치할 수가 있어야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분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신분만 이제 올라간 거예요. 신분만 이제 왕자가 되고 이제 시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아담, 첫사람 아담은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실패를 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후 아담이라고 그랬고 뭐 여러 가지로 말했는데 요즘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그러니까 옛날에 후 아담이다, 둘째 아담이다. 그런데 요즘 성경에 보니까는 마지막 아담,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 그렇게 이제 번역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은 아담과 해할 이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렇게 용어를 그렇게 바꾸는 거 뿐인 거죠, 말이에요. 그 아담이 되었고 우리는 그 아담에 연합된 존재들이요. 그분과 하나 된 거. 그것이 그분과 연합되는 순간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아담이 된 거죠. 아담이 돼서. 왜냐하면 실패한 아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성공한 아담이 된 거예요. 성공한 아담. 모든 것을. 그 아담을 어디다 두냐? 바로 거기 샴 그랬어요. 샴이라는 게는 거기 지금도 회화에서도 말하고 샴. 그러면 거기 그죠. 거기라고 하면 서로 아는 거죠. 듣는 사람도 알고 또 말하는 사람도 알고. 샴 거기. 아까 내가 어디서 누구를 만났다. 그리고 여기서 봤어. 그리고 아까 우리 만났던 자리 있잖아. 거기 이렇게 서로 알 수 있는 거기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두시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건 시간에 대해서도 사용을 하고 거기 그때 뭐 이렇게도 하기도 그곳 뭐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할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샴 그러면 거기 그랬습니다. 거기 두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번에 보니까 바야센 그래요. 바야센. 그럼 문자적으로 이제 이건 일반적으로 쓰기도 하지만 뭐 상징적으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어근이라고 하면은 거기다 뒀다 그래. 거기다 뒀다 이렇게 여기다 뒀다 여기다 놨다 뭐 이런 얘기죠. 놨다 두다 그리고 거기다가 배치해 놓은 거 거기다 배치해 놨다 그런 얘기가 되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저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그 모든 뭐 성수의 뭐 기본이고 뭐 관계대명사로도 쓰이기도 하고 부사나 접속사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또 무슨 말할 때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한 것 이런데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것인데 우리가 번역을 안 했어요. 번역을 안 한 것이고. 그리고 7번에 보니까 그 지으신 그랬어요. 창조라고 하는 개념이 몇 가지가 나오죠.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세 가지로 말하죠. 세 가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바라 창조. 하나님께서 베레시트 바라 그랬어요. 베레시트라고 하는 진리를 가지고 바라한 거. 그래서 그것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빠라. 그리고 또 이제 아사창조라고 하는 게 있고, 아사창조는 이제 뭐 지금 이미 존재하는 물질을 가지고 뭐 만들고 뭐 이렇게만 하는데, 그건 이제 일부 조금 이제 얘기 아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여기서 나오는 창조는 뭐냐면 야짜르 창조, 야짜르 창조. 야짜르 창조는 이제 그 맨 좌측 아래 여기 이제 야짜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처음에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형체로 막 흙을 빚어가지고 어떤 형체 도자기도 만들고 장난감도 만들고 하듯이 어떤 형체로 주조하는 것, 주조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토기장이가 뭐 이제 똑같은 비슷한 말이지만 토기장이가 흙으로 여러 가지 도자기를 만들듯이 토기자는 결정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이 의미 자체는 뭐냐면 어떤 형태로 되게 하는 것, 어떤 형태로 뭐 되게 하다 그것이 야짜르죠. 야짜르니까 창조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야짜르 창조가 됐든지 또 창세기 1장에 무슨 빠라 창조만 나오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사 창조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사로 창조하시든지 바라로 창조하시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신 것은 창조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2장 8절에도 그래서 야짜르 그 지으신 그랬대. 이게 창조하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구별해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구별할 때가 있는 거죠. 왜 구별하는 것이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무슨 아사 창조는 어쩌고 하면 자기가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소설 써가지고 안 되거든요. 왜 일반 외국어도 외국 사람들 그 외국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뜻, 그 뜻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바로 받아들인 거지. 그것을 막 자기 생각으로 그냥 막 그렇게 막 소설을 쓰면 그거는 그 나라의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다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말을 그냥 갖다 외국 사람들 가서 지 마음대로 그냥 설명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웃음이 나오는 거지. 그런 뜻이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이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처음부터 결정이 돼요. 다르게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 해석이 다 나와 있어. 다르게 해석을 하면 벌써 빗나가는 거거든요. 빗나가는 거는 세상 범죄는 그냥 범죄지만 이건 하늘법, 천법에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중요한 것은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먹느냐 생명나무 열매를 먹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조금 전에 얘기했고 저번에도 한번 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먹으면 바로 창조주의 아들이 되고 창조주가 일체가 창세기 1장 5절에 나오는 연합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첫째 날이라 그래서 첫째 날이라고 우리가 이해만 하지 않습니까? 그는 연합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 되는 것을 말해요. 통일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분의 생각과 1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모든 진리와 하나 되는 것. 그래서 같이 가다, 뭐 함께 가다, 한 줄이다, 뭐 일질서이다, 뭐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래서 숫자 하나, 첫째 날 그렇게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하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우리가 하나, 둘, 순서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이제 그런 해석이 에하드. 에하드를 자꾸 깊이 연구하면 어떤 사람은 에하드만 뭐 엄청 많이 이렇게 분량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히 일체돼 가지고 우리는 내가 되고 싶거나 안 되고 싶거나 관계없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우리 몸은 죽지 않는 몸이 되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죽어가는 날마다 사실 세월이 가면 한 몇 년 있다가 만나면은 주름이 하나 더 생기고 벌써 피부가 달라져. 왜냐하면 그 사람 주름 다 폈대. 폈는데 원단은 안 펴지잖아요. 아무리 펴도 그 원단은 원단이 늙은 거 못 보여? 아무리 쭉 펴놓는다고 그래도 원단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펴진 거하고 노인네들 많이 폈다고 그래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그걸 보면은 그것만 좀 이렇게 뭐 이게 막 보톡스 맞아갖고 하면 뭐 표정이 안 나오니까 웃어도 가끔 저기 뭐니까 탤런트들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 아는 분들 만나다 보면 얼굴이 이상해. 그러면 딱 저 사람 보톡스 맞았구나. 왜냐 하면은 표정이 안 나오는 거야. 막 웃어도 이렇게 뻑뻑 돼가지고. 왜냐면 그게 땡기거든. 그걸 땡겨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는 날 동안에 말씀대로
계속 살면은 여기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물질적으로 잘 되고 뭐 잘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는 영생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돼요. 영생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종교생활 한 것밖에 안 돼요. 이 땅에 살면서 간혹가다 이렇게 만나지만은 우리가 아까 조금 앉아서 얘기했지만은 이제 그 전에 집회 뭐 오라고 할 때 이제 자꾸 핑계 핑계하고 이제 못 가고 또 이제 내 입장도 그랬었지만은 이제 지금 왜냐하면 작년에도 이게 아는 사람이 매일 다 따라다니면서 한 5년 동안 시부려 공부하러 계속 오신 분들 여러 분인데 그 사람들이 코로나로 딱 죽는 거야. 아, 내가 또 아픈 말 해줬어야지 여기 사는 건데 그 아닌 것을 아닌 것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너무 같이 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저기 뭐 여기는 상당히 뭐 무슨 그 뭐라고 할까 여기 뭔가 좀 도움이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제가 많이 여기 결석을 많이 한 것 다른데 이미 작정해졌고 날짜 정해져 있고 그런 것들을 너무 그런데 이제 여기 부천 다음 주에 부천에 집회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미 정해진 거에 대해서는 안 되더라고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그 사람들한테 약속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기록이 돼 있는 것들은 지켜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간혹가다 결석이 많을 겁니다. 여기 끝내죠.